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면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며 새벽마다 살피게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설 명절 보내셨는데 잘 보내고 오셨나요?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죠. 하지만 또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문제를 대면하고 또 드러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가정의 어려움, 그 가정 안에 있는 문제도 같이 등장하죠. 사무엘상 말씀의 시작이 한 개인, 한 가정의 아픈 이야기, 그 가정의 문제와 고통의 이야기에서부터 이 사무엘상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엘가나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집안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 엘가나의 조상을 소개합니다. 고조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족보를 기록할 때에는 보통 그 집안의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대단한 가정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믿음이 좋은 명문 가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고조 때부터 대대로 이어오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다. 여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레위 지파에 속한 집안입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 레위의 자손들의 이름들 명단 족보가 쭉 나오는데 27절 28절에 보면은 엘가나 사무엘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죠?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따로 분깃이 없는 기업이 없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지파가 이 레위 지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로 부름받은 특별한 자녀들. 엘가나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레위 지파에 속한 족속. 그렇게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도왔던 믿음 좋은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3절 상반절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엘가나가 자기 집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던 가족이다. 그렇게 매년마다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 가족이다. 특별히 지금 이 사무엘상이 쓰여진 시기는 사사기 말기의 시대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 말기 사사 시대에 이 가정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구별되어서 예배를 지키고자 자기만이 아닌 온 가족들을 그렇게 힘쓰고자 했던 가족이니까 굉장한 믿음의 가족이죠. 여기 3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특별히 엘리 가정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이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제사장 가문조차도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암흑기와 같은 시기에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이다, 가문이다. 믿음 좋은 엘가나의 가정과 집안이다. 근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다. 그래서 또 다른 아내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분인나는 자식들이 있었다. 그래서 한나와 분인나가 비교되고 있다. 이것이 이 가정의 아픔이고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한나와 분인나를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소개합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다. 한나는 자식이 없다. 성경 보면은 이 자식의 이야기를 나올 때만 분인나가 한나보다 앞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한나는 앞설 수가 없다는 거죠.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나오는 그의 모든 자녀에게는 원문에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복수형입니다. 2명 이상의 아들, 2명 이상의 딸들이니까 최소 4명 이상의 자녀들을 분인나가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시나요? 믿음 좋은, 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구별된 지파의 가문.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어두워져가는 시기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깨어있는 가족. 근데 그 가족에 대를 이을 자녀가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집안인데, 믿음 좋은 가문인데 그 집안이 이어질 그 소망이 없다. 아이를 갖지 못했다. 이것을 잊기 위해 또 다른 아내를 두었는데 그것이 이 가정에 분란과 어려움을 주고 있다. 갈등을 겪고 있다. 한나 개인만의 어려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 아픔과 고통을 겪어내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은 한나에게 있었겠지만 엘가나도 분인나도 자녀들도 또 다른 모든 식솔들도 이 고통과 어려움을 같이 견디고 있었겠죠. 분인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남편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겠죠. 한나에게만 향해 있는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그가 상처 있고 아픈 마음의 여인이었을까요? 엘가나는 어떠합니까?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특별히 매년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이 갈등이 불거진다면 얼마나 난감하고 힘들었을까요? 한나, 자식이 없기 때문에 분인나가 아내로 들어오는 것을 보아야 했고, 자기는 자식이 없는 반면에 분인나가 자녀들을 길러가는 것을 보아야 됐고,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아야 했던,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갈 때마다 그 재물의 분깃들을 자녀들이 받는 것을 보는 장면들을 볼 때 그 고통이, 이 여인의 아픔이 어떠했을까? 한나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다른 것보다도 영적인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지 않을까?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 선물을 왜 나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을까? 한나 주변의 사람들도 한나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나가 무슨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이다라고 쉽게 말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격동하게 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분인나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지 못한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일까? 이것이 한나의 마음을 더욱 괴롭혔을 한나의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필 뒤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사실 자체에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가정인데 그 믿음의 가정이 갖고 있는 아픔이 있다. 그 속에 마음 아픈 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겠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애쓰고자 하는데, 우리 가정을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이 여전히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한 가지 붙들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는 그 배경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는 그 배경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되는 그 과정에 그 시작의 출발에 어떻게 있는가? 한 개인의 아픔, 한 가정의 어려움, 해결되지 않은 것과 같은 그 아픈 문제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족의 삶, 명절을 보내면서 내가 느꼈던 아픔, 명절 때마다 느껴지는 어려움,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도 여전히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문제들 속에서도 그것이 여전히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보면은 엘가나가 한나를 간절히 위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라고 간절하게 위로하고 있는 남편의 마음, 굉장히 좋은 남편이죠. 근데 한나는 이러한 간절한 남편의 사랑과 위로에도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위로가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나는 내가 진짜 위로를 얻을, 진짜 소망을 가져야 될 대상이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인 남편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하지만 내가 정말로 위로를 얻을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의 시작은 이러한 아픔과 결핍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개인과 가정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한나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다. 그 사무엘을 통해 영적 암흑기에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는, 다시 어떻게 기름 부음 받는지가 사무엘상 이야기에 기록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모든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한나의 괴로운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우리들의 고민과 슬픔과 고통과 기도의 제목,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실지, 쓰임 받으실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 내 진정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그래서 내 아픔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 가운데 내 아픔조차도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의 아픔과 괴로움, 믿음 좋은 가문에 그 대를 이을 수 없는 자녀가 없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사무엘상의 말씀이 이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의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진정한 답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기도의 제목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